성경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의 기력의 시작이라. 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창세기 49장을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끝까지 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49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사람에 대해서 창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말씀이 참 특이해서 다시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기록했을까? 실수인가?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형상과 모양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우리 모두가 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인 거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왜 창세기 1장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복수 형태로 기록하는가? 특별히 히브리어는 이 성수격에 대한 시제에 대한 규칙들이 엄격합니다. 우리는 뭐 한국말 이렇게 사용하면서도 그런 구분이 별로 명확하지가 않죠. 우리나라에는 뭐 시제도 그렇게 히브리어처럼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뭐 성과 수와 격에 대한 표현도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할 수 단수이신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복수로 표현할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만 하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된 우리는 뭐겠어요?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뭐지요?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면 인간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처럼 이렇게 외모가 없고 형체가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우리의 질문이 이제 한 걸음 이렇게 진일보해서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지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큐티해야 되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하셔야 됩니다. 성경 제발 좀 읽으세요. 제자양육반하면서 성경을 요약하는 숙제를 내드리는 이유가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주일 오전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아니신가 봐요.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선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러세요? 오늘 꿀 먹고 오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의 아버지이세요.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모든 것의 통치자. 우리가 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라는 단어들을 쓰는데 그런 단어는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참견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란 뭔가?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뭔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또 뭐가 있어요? 그냥 복에만 관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 또요?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창세기를 그렇게 수없이 읽었는데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죠. 그런 것들을 쫙 정리한 후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논리적이고 학구적인 고민이 사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은 질서 있으신 분,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시는 분,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창조가 중구난방이 아니잖아요. 순서가 있고 그 안에 질서가 있지요. 대답을 안 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나 본데 뭐 어제 단합대회 하셨어요? 특별히 넷째 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거죠. 그럼 이 우주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이 욥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해요? 질서 있게요. 규모 있게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좀 질서 있고 규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니까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영원 불변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과 모든 경영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가장 큰 죄냐 하면 돈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것도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할 대상인데 이제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과 같이 높여버렸고 내 욕망을 위한 대상, 소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유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지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으로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나는 손도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뭘 섭취하지요? 음식을 먹어요. 왜 그러세요? 주일에 아침 안 드셔서 그래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육의 양분을 공급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양분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합니다. 고기 왜 먹죠? 그게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조리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식감이죠, 식감. 아니, 배만 부르면 되는데 왜 식감? 지금의 그 과학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약 몇 알 먹으면 하루 종일 다른 영양분이 필요 없어.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렇게 안 하죠? 미칠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없으니까요? 먹는 즐거움이 없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먹는 즐거움이 끝난다는 건 이건 정말 큰 저주예요. 먹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아멘한 사람만 돼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크잖아요. 신명기를 보면 그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의 필요를 따라 육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식물을 뭐 하는 것처럼, 섭취하는 것처럼 영의 필요를 따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는 게 즐거우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 읽는 게 즐겁지 않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게 왜 즐겁지 않죠?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선명하게 판별해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의무로 읽으세요? 즐거움으로 읽으세요? 개뻥치지 말고. 여전히 성경을 의무감으로 읽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중에 혼자 있을 때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찬송하시는 적 있으세요? 주일 예배 시간 말고? 아, 기도하고 싶어. 막 이런 욕구가 생겨지는 일이 있으세요? 기도에도 안 나오면서 무슨 공적으로 하는 기도에도 안 나오는데 무슨 아멘은 라면이지. 이해되세요?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게 힘들고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게 힘든데 무슨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무슨. 저는 가끔 가다가 불현듯 뭐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배고픈 게 아니에요. 배는 불러요. 근데 그냥 뭐 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삼겹살 구워 먹으면 딱 좋겠다. 특별히 신김치를 보았을 때나 파김치를 봤을 때나 명이나물을 봤을 때나. 어제 명이를 먹었어요. 먹으면 제가 이명희를 생각했어요. 명희한테 전화해라, 우리가 먹는다고. 그러면 배는 부른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삼겹살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한 점 딱 싸 먹으면 좋겠다. 안심이나 등심을 살짝 이렇게 구워서 육즙이 살아있는 채로 명이에 싹 싸 먹으면 좋겠다. 배고파서요? 아니요. 무엇을 위해서요? 기쁨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기쁨을 위해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찬송하고 싶어. 내가 기도하고 싶어. 너무 큰 걸 바라는 거죠, 제가?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 나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내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고, 그거는 뭐 보여요, 신령해요, 뭐 경건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불현듯 육체를 입고 있는 제가 삼겹살 한 점 먹었으면 좋겠다. 시원한 냉면을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배는 부른데 지금 이 시점이 주로 언제냐면 12시 반에, 물론 이건 낮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1시에 스테이크 하나 구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불현듯 드는 것처럼 이 시간에 갑자기 뭐 했으면 좋겠다? 성경 읽었으면 좋겠다. 찬송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불현듯 마음속에 어떻게 할 때 떠오를 때 비로소 나는 조금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와 집사라고 영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욕구가 있어요? 영의 욕구가 있어요. 아이 참. 서론도 시작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46분이네. 영의 욕구가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욕구요? 영적인 욕구. 보십시오. 육체가 병들고 연약한 사람은 먹고 싶은 욕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욕구가 있어요? 먹고 싶은 욕구가 끊이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몹쓸 체중계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무심코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 평생 처음 본 숫자를 봤어요. 살을 빼야 돼. 어디에 있는 동안? 체중계 위에 있는 동안. 살을 빼야 될 것 같아. 돼지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 내려오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고기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생긴다는 건 내가 육체적으로 어떻다? 건강하다라는 증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고기를 봤는데 시큼털털하고 막 마늘 냄새가 나는 통닭이 앞에 있는데도 그냥 나 뭐 그냥 하나만 조금 먹을래. 이러면 병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예배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 적 있으세요? 제가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송어회를 먹었어요. 누군가 남들하고 송어회를 먹을 때는 하나씩 싸야 됩니까? 2개씩 싸야 됩니까? 3개씩은 좀 그래서 속이 보이잖아요. 남들의 젓가락질 속도보다 내 젓가락질 속도가 어땠으면 좋겠다? 빨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욕구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욕구가 든 적이 있으세요? 이 예배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 찬송 5절까지 했는데 1절부터 다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 목사님 지금 한 찬송 다시 한번 해요. 이런 욕구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조금 더 기도하고 싶어 라는 욕망이 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프로그램 중에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친구가 속초에 가서 게를 먹다가 그게 아쉬워서 차 시간이 다 됐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보신 거예요. 그거를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저 친구는 참 건강한 친구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게 내 영혼은 안전하고 건강한가? 내 영혼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갈급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죠. 성경 읽고 싶어. 기도했으면 좋겠어. 찬송했으면 좋겠어. 그것보다 조금 더 수준을 낮추면 주중에도 목사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 교회 성도들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 사실 이런 게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주중에 한 번도 교회 안 왔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어색하지 않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주중에 교회를 이렇게 나오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오고 이번 주에 다시 이렇게 주일날 오면요. 좀 낯설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 아니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요. 그런 갈급함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이야. 넌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의 얘기예요. 2장도 아니고 우리 1장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영적인 갈급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찬송하고 싶어요. 예배를 끝내지 말아주세요. 옛날에 팝송 중에 이 노래를 끝내지 말아주세요라는 가사가 있었잖아요.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영생의 가능성을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영생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좀 쉽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동안에는 뭐 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림 언어로 보이신 것이 생명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요? 영생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장 딱 넘기고 나서 비극이 시작된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인간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가 뭐지요? 죽음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길게 얘기하지 말고 2가지 정리한 것만 딱 얘기하시면 돼요. 첫째, 육체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저를 자꾸 고민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고 딱 2가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와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제가 헛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요. 왜 첫 번째는 또 잊어먹어요? 영적인 갈급함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생겨진 가장 큰 불편함과 저주는 뭘 상실한 거예요? 병든 사람이 뭘 상실하는 것처럼, 식욕을 상실하는 것처럼. 제가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병들면 뭐가 없어져요? 식욕이 없어져요. 범죄한 인간은 뭐가 사라졌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지겨운 거예요. 우리 특별 기도회 하고 이러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너무 기도를 길게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기도 끝나서 할 얘기가 없어서 머리 숙이고 있다가 잠들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요,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나에게 뭐가 없구나? 영적인 갈급함이 없구나. 내가 병든 사람이구나.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뭐만 보면 알아요? 식욕만 보면 알아요. 나 진짜 이게, 뭐만 보면 안다고요? 식욕만 보면 알아요.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니까 먹기가 싫더라고요. 밥 실은 카트가 오는 냄새가 싫어져요. 그래서 일주일 있는 동안에 멋있어졌잖아요. 살이 쪽 빠져서. 그래서 내가 퇴원하고도 내 이 상태를 유지하리라. 그게 안 되더라고요. 눈만 뜨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먹고 싶어요. 배부른데요, 또 먹을 수 있어요. 뭐 하다는 증거예요? 육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식욕이 사라지면 빨리 회개하든지 병원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모든 병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식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최대의 비극은 뭐가 사라진 거예요? 영적인 식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게 지겨워요. 예배가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예배가 어떻게 됐으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겁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즐거움의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병들었는지. 목사님들 설교가 25분 넘어가면요, 가방 싸기 시작해요. 12시 땡 치면요, 나가요. 성도들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가 길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옆에서 또 부추겨요. 그래도 참고 교회 나오라고.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너 병들었어. 야, 네 나이에 밥 한 공기 다 못 먹으면 병든 거야. 제가 우리 정성택 집사님하고 밥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엄청 먹거든요. 위기의식을 느껴서 저도 열심히 먹게 돼요. 어제 송호회 먹었는데 우리는 셋이 먹는데 지들은 둘이 먹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좀 주겠지 그랬더니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시켜서 야, 한 줄 띄워와. 해가지고 제가 끝내 뺏어 먹었죠. 범죄의 결과는,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 사라지는? 영적인 식욕이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찬송하는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기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처럼 예배가 빨리 끝나서 돈 벌러 갔으면 좋겠다. 안식일이 빨리 지나서 우리가 좌판을 폈으면 좋겠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영적인 식욕이 왕성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덮었는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읽고 싶어. 조그맣게 구약 읽었으니까 이번엔 신약 읽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주일이 지났는데 목사님 설교가 또 다시 듣고 싶어. 이래서 또 뭐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죠. 예배 끝나면 1시간 잘 버텼어.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제가 마치 삼겹살을 배불리 먹고 젓가락을 놓으면서 항정살을 한 2점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처럼요. 이 항정살이 또 뭔지. 그럴 수 있잖아요. 타락의 결과의 두 번째는 뭘 상실한 거예요? 영생의 가능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논리대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딱 2가지로 정리했는데, 하나는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는 어떤 존재? 영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런데 영적으로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됐고 영생의 가능성도 상실하게 돼버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탁월한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영적인 갈급함을 모르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영생의 가능성을 상실하고 죽음을 향해서 따라가는 삶을 산다. 그것을 그냥 길게 쓰면 그냥 너덜너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주 산뜻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969살을 살았던 무두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나사로도 죽었다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도 죽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도 죽어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피할 수가 없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은 불편하지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워요. 왜 두렵지요? 죄의 결과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가정의 달 5월을 마치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도 죽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다고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길 것도 없고요. 죽어간다고 뭐 치근하게 여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안 죽나요? 내가 그 사람을 치근하게 여기려면 나는 그 일을 안 당해야 그 사람이 치근한 거지요. 내가 당할 일을 그 사람이 먼저 당했다면 그 사람은 치근한 대상이에요. 아니면 존경받고 야 좋겠어 라고 할 대상이에요. 이런 거지요. 선생님께서 지금 몽둥이 들고 순서대로 때리고 있어요. 맞은 놈 보면 부럽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를 못 하세요?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나중에 맞는 게 나아요? 먼저 맞는 게 나아요. 왜? 적어도 앞에 애들이 맞아오는 그 공포를 덜 느낄 거 아니에요. 먼저 맞은 놈은 나중에 맞는 놈을 보면서 뭐 하고 있을까요? 모르세요? 안 맞아보셨어요? 자기 엉덩이 문지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너도 한번 맞아봐라. 뭐 이런 거죠. 뒤지게 아파. 죽음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철학자가 죽으면서 내 묘비에 그렇게 써달라고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누군 죽고 누군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누구 죽어간다고 불쌍히 할 것도 아니고 나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서가고 뒤서감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병원 갔더니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어떻게 그러는데 병간하던 사람이 3개월 먼저 죽은 거죠. 그런 경우 숱하게 많지요. 그 6개월 남은 사람 병수발 하다가 3개월 먼저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걸 알았을까요? 우리 다 시한부 인생 사는 거예요. 시한부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십시오. 나도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나 연민을 가져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애석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다 당해야 할 일들을 순서 없이 뭐 할 뿐이에요? 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비행기 타면 안 죽나요? 기차 타면 안 죽나요? 운전 잘하고 가는데 트레일러 떨어져서 남의 차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식칼 떨어졌다면서요? 베란다에서 아령 떨어져서 어깨 맞아서 다쳤다면서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왜지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일 해야지. 내일이 안 오면 어떡해요? 오늘 해야지. 오늘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내일 먹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드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취할지 어떻게 알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심각한 인생의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진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인데 정말 지혜롭다면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저도 죽어요. 저는 뭐 안 죽을 것 같으세요? 저도 죽어요. 저는 그래서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뭘 안 잊어먹어요? 내가 죽는다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제 어렸을 때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면서 발 삐끗하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마침 죽을 뻔했네. 뭐 이랬다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죽을 걸 잊고 살아요. 그래서 뭐 안전한 일을 도모하고 뭐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순간마다 뭘 직면해야 돼요? 죽음을 직면해야 돼요. 아, 내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지. 후회되게 살지 말아야지. 오늘 최고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반짝반짝 빛나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달을 끝내면서 참 우울하지요. 지난주도 설교가 사실 마무리가 다 안 됐는데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어차피 뭐 할 건데? 죽을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이미 말씀 살펴본 대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언해서 어떻게 살라고요? 가장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가장 행복하게 사십시오. 왜요? 어차피 죽을 건데요. 이러면 이제 막 살아라라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 뒤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행위에 대해 심판하실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라? 찬란하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유행하게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정말 돈 많은 부자가 죽음의 병을 앓지요. 근데 그 사람은 병실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자기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옆에 같이 병실을 쓰고 있는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배우와 함께 그 일들을